이 시간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우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가리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말은 광대한 지역에 지리적으로 흩어져 산재에 있는 그 당시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자의 낯설고 외로운 영적 처지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써 보낸 지역은 이교적인 곳이요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도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흥미롭게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보낸 편지인데 교회라는 표현은 한 번 나타나요. 그것도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의 중심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그 당시로 봤을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곳은 사실은 로마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대표하여 문안하면서도 그리고 바벨론 교회라고 하면서도 정작 수신자들 향해서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나그네와 거류민, 행인들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그네, 거류민,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들어보니 어떤 분들은 이민 가서 살려고 한 2년 동안 나갔다가 거주민으로서 있다가 거기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처럼 거류민들 항상 삶이 불안하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심하면 믿음을 견지하는 일도 힘든 법입니다. 그런데 본문 앞절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근심했지만 그러나 크게 기뻐한다. 심지어 본문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 말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매 결혼이 일반적인 결혼 방식이었던 조선시대에 한 가문의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 다른 가문의 자녀와 짝을 맺어주기로 맹약한 경우에 때로 신랑 신부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는 가문들끼리 이런 맹약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정말 보지 못하고 결혼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어릴 때 집안 간에 교류가 있을 것입니다. 설사 서로 한 번 얼굴을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다 할지라도 보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은 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지 않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심지어 허황되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사실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동일한 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그 진상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있었거나 환각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지각과 감각은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현실이 곧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눈으로 본 것만을 믿겠다는 생각, 그래서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중에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내용이 100이면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0.001% 차지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살았습니까? 로마 가보셨어요? 중생대 시대에 사셨습니까? 신석기 시대에 계셨어요? 물론 저는 성경적 역사를 믿긴 하지만 같은 동시대에 살아도 물리적 한계 때문에 특정 사건을 모두가 눈으로 보고 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것을 사실로 믿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문을 보고서 인터넷 기사를 보고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증언이 참인가 거짓인가는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얼마나 신자료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참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사도 요한과 같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정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변화산 사건.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시는 그 사건을 베드로는 직접 목격했고 그 내용을 베드로후서 1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의 증언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증언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증언이 참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증언을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인간의 인식과 감각의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를 교정하고 사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바를 적었지만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어떤 사실을 오류 없이 가감 없이 전달하는 일에 개입하시고 또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일에 개입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라는 이 말은 과거와 관련된 표현으로서 사실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읽는 독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라는 이 말은 과거에도 못 봤지만 지금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그 당시 소아시아 교우들을 향한 칭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고되죠. 쉽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도 쉽지 않아요. 이전처럼 대학 나오면 여기 와서 일하라 하는 그런 기업이 많은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멜과 토굴로 숨어 피하면서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순신 장군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 갖고 있잖아요. 그게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지요. 하물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토마스 빈센트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지식의 빛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온기를 거의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의 빛은 갖고 있는데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온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평가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믿긴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아. 그 말 듣고 싶으세요? 나는 당신을 믿기는 한데 난 사랑하지 않는다. 아마 까무라치겠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을 수가 있나요? 성경은 그럴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은 사랑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도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랑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게 만들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제가 가혹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성만 동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 정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니까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의 이모션, 기쁘고 슬픈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감정은 affection이라는 것으로 사실은 성향, 의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행동을 결정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의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왜 하필 A를 꼭 택하는가? A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짜장면 먹을래? 탕수육 먹을래? 마음이 기울어지는데 마음이 가서 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영혼의 감정은 의지와 성향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의지는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행사된다. 의지는 어떻게 행사되는 줄 아세요? 감정의 영향을 받을 때 의지가 행사돼요. 해야 되겠다. 언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요? 그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때 의지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조기 축구에 가서 축구하는 게 더 좋다라는 사람은 조기 축구에 가서 축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좋거든요. 나는 주일 밤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스포츠 중계 보는 게 좋다 하는 사람은 스포츠 중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감정, 정서, 성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물건도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탁월한 것처럼 보여도 잘 살펴보면 몇 가지 결함이 있고 이게 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고상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 2, 3일 지내보면 이분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가서 기자가 전체가 아름다운 분이라고 노래했죠. 당신은 전체가 아름답다. 전체가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믿기는 한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혼의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에드워드는 그의 저서 신앙 감정론에서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12가지 표지를 언급했는데, 내가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12가지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이라 그랬습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이신가. 그 인식을 갖는 게 그분이 뚜렷한 믿음을 갖고 있는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때로 미술관이나 때로 공연장에 가서 오페라나 혹은 미술품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작품이 탁월할 때, 그 음악이 너무 탁월할 때 누구를 칭찬하지요? 작가를 칭찬합니다. 박물관장님 대단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박물관장에 대해서 박수를 치기보다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칭찬합니다. 온 우주 만물 그냥 있겠지 뭐. 나는 잘 모르겠어. 우연의 산물이야. 어쩌다 보니까 생겼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작가를 높입니까?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쓴 작가를 높이죠.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청년 때 고민하고 깊게 사고했던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항 시인이다. 시대를 거스렸던 사람이다. 우리는 그를 높이지 않습니까? 광활한 대지, 넓고 검푸른 바다, 바다로 착각할 만한 넓은 호수, 하늘을 찌를 듯한 장엄한 산들, 그곳에 있는 나무와 꽃들, 각종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주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탁월한 작품을 만들어 놓아도 개나 고양이에게 관람을 시키면 개나 고양이가 작가를 향해서 박수를 치는 법이 없어요. 왜? 그들은 감각이 없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가? 왜 그분을 높이지 못하는가? 첫째는 영적 감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은 영적 감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의 면면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정교하게 섭리해 가신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은 힘겨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영적 맹목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야 영적 감각으로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고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에서 눈이 열리고 난 다음 바리새인들이 지속적으로 누가 눈을 뜨게 했는가?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고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박해 가운데도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성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미치는 힘과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상태는 크게 두 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멀리 있는 사랑의 대상을 갖고 싶어서 갈망하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그 대상을 소유하여 누리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백 상태를 싫어합니다. 뭔가를 욕망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제한이 무장 해제되었을 때 하는 일이 여러분이에요. 무장 해제됐을 때 야동을 본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항상 지향합니다. 양궁 선수가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듯이 사격 선수가 총으로 표적을 겨누듯이 사람은 항상 자신이 포착한 것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손에 넣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침묵을 사랑하든지 혼자 있는 것이라도 사랑하든지 고독을 사랑하든지 뭔가를 사랑하니까 생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옳고 바르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탁월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아니 심지어 더럽고 하찮고 추잡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무가치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무언가를 지향하는 애정을 갖고는 있으나 그것을 채울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혼을 자극하고 전체를 쏟아부을 만한 자기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하면 안절부절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디에 내 영혼을 쏟아부을 만한 그 무언가가 있는가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섹스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람은 항상 추구할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적어도 인간이라는 존재로 실존하고 있는 한 뭔가를 찾고 구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해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 쉬어야 되는데 영화를 보고 컴퓨터 게임을 보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이 때문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악하고 나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려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새로워지고 싶어. 더 이상 이런 상태에 있지 않고 싶어라는 도덕적 갈망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종이 되어
노예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은 본문에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실험실에 유리병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유리병이 있어요. 그 유리병에 공기가 있습니다. 실험실에 각종 기기들도 있어요. 이 유리병에 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리병에 공기가 있죠? 공기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죠? 무슨 기계, 흡입기 같은 거로 이렇게 확 뽑아내는 뭐 그런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인데, 간단한 방법은요, 유리병에 물을 부으면 돼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자꾸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의 끝은 쓴 쑥과 같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너를 실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심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이끌리는 애정을 대체할 더 강한 사랑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유리병에 물을 주입하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토록 끊고 싶은 것들을 끊기 위해서는 끊을 대상에 주목하기보다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탁월하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방법입니다. 토마스 찰머스는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잡을 것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제거해 버리기만 하면 빈 공백이 남아 마음은 고통을 느끼고 본성은 허기를 느끼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단 증상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던 거를 그냥 안 하면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연을 하는 사람이 왜 금연껌을 씹을까요? 뭔가 다른 것이 대체되지 않으면 끊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지구의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의 무한한 욕구에 무한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신을 찾고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일산 호수공에 가면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TV 앞에 사람이 절하는 그런 조각상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스미디어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TV나 켠다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눈 것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핸드폰이나 이렇게 돌리고 만지작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박이나 알코올, 섹스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이 중독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결국에는 당신도 죽고 당신 가족도 죽는다라고 말해도 그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야기 들어보셨죠? 노름을 해가지고 집도 나중에 마누라도 팔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자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화투를 치는 엄지손가락을 작두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지났는데 이 사람이 또 화투를 치고 있어요. 발가락에 끼워놓고 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들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인간은 나쁜 습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완전함, 허무함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렇지, 이건 나쁜 거지, 돌아서느냐 하면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허무함을 보여줌으로써 가치 없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보다 애정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기보다 책을 읽어야 되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찾기 위함이죠. 좋은 설교들 인터넷에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귀나 높아져 가지고 판단이나 해요.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예배의 정서가 없어요.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으로 중계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서 느끼고 있는 이 정서, 눈에 보일 수 없는 신앙의 정서를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고 탁월하고 아름다우신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일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방식보다 세상에 대한 애정을 맞바꿀 만한 새로운 대상을 찾고 구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되고 교육은 바로 이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이전의 애정의 대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 대상보다 더 탁월한 애정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몸이 비대한 한 남자 고등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먹기를 너무 좋아해요. 야식을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 절제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음식 조절을 시작을 하고 어머니한테 졸라서 용돈을 타서 헬스클럽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몸이 날씬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 이 남학생이 이렇게 몸이 날씬해졌지? 살펴보니까 그 반 아이 중에 한 여학생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몸이 날렵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옳지, 내가 그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남학생은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가 식욕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고 먹고 싶은 욕구보다 날씬한 몸을 만들어 그 여학생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의 무가치함과 허무함을 공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철학을 하면 일반적으로 쾌락주의 아니면 허무주의로 빠져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 뭐 살만한 가치가 있나? 어떤 사람은 뭐 인생 별거 있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가치함과 허무함을 공부하거나 잠시 잠깐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애정의 대상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고의 선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방식으로 옛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귀한 눈을 열어서 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탁월하게 아름다운 분이시고 전체가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와도 예배가 즐겁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귀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오디오 음악을 들려줘도 전혀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가 그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을 아무리 제시해도 설교 시간이 그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혹 교회 함께 나온다 할지라도 전혀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회심하기 위해서, 중생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거듭나기를, 하루속히 거듭나기를. 이제 예수님을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죠. 여러분들 사이클 타는 거, 처음에 사이클 타면 사타구니가 아파서 사이클을 못 타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죠? 그러면 그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보이는 그 광경에 매료당하고 이 맛이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로 자전거를 타러 나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보면 처음에는 그냥 이거는 뭐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구나. 성경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끝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분들 보면요,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딱 물어보면, 죄송한데 좀 신앙생활이 좀 힘이 없다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죄송한데 99.9%는 안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앞에 좀 읽었고 뭐 뒤에 좀 읽고 뭐 신약은 몇 번 읽었는데 뭐는 못 읽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매료당해서 읽었다는 분들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행 즐겁죠? 만약에
5월에 스위스로 간다. 스위스에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즐겁습니다. 왜 즐겁죠? 서치를 하면서 루체른에 뭐가 있고 취리에 뭐가 있고 거기에 맛집이 있고 그걸 쫙 서치하면서 막 마음이 그때부터 흥분되고 즐겁죠. 우리 예수님 봤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긴 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을 우리 눈앞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여 상대적으로 그것과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고 우리의 애정의 표적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나를 죽이라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기 소멸이에요. 그거 내가 내버리면 나 죽어. 무슨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따 부를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한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분이신지에 대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되어 뭐를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계명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과 짐이 아닌 당연히 해야 될 도리로 알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현산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아 내가 사랑하고 즐길 만한 대상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인생을 저희가 사는 중 가장 완벽하게 아름다운 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면면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게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시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미적 감각을 갖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 영적 감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사랑을 끊지 못해서 교란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탁월하게 아름다운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지성을 다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의도에 맞게 평생 아니 영원토록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